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신임 대표회장이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지성의 상징인 이어령 교수가 지난 2017년 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삶 동안 천국에 간 딸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년 넘게 같은 자리, 같은 장소에서 찬양을 드리는 CCM그룹이 있습니다. 전국에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바라며 계속되는 버스킹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종교인 과세 시행 2주년을 맞아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한국교회가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조사한 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 자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임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공청회를 통해 임기 중 중점 과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한기총 내부 안정과 한국교회 연합운동 등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30회 정기총회에서 새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전광훈 목사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광훈 대표회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통합을 꼽았습니다. 전 대표회장은 통합의 원리는 77 정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군소교단을 중심으로 통합정권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하는 원리는 하나입니다. 77 정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정권위원회를 제가 지금 빨리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 이 통합정권위원회의 구성, 진행하는 멤버를 중소교단의 대표들을 제가 앞세워서 정권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이단 규정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전 대표회장은 신천지는 명백한 이단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이유 없이 이단으로 보는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단 구별 지침서를 제시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인정하면 참단입니다. 인정 안 하면 이단입니다. 이제 제가 대표회장이 되었으므로 3월 달에 이걸 세계화시켜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대륙의 신학자들을 모시고 최고의 심포지움을 통하여 이 서울 고백서를 반포하려고 합니다. 한기총과 기독자유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기총을 기독자유당 아래 두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독자유당만이 동성애와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총선이 있는 내년에 기독자유당의 국회 입성을 내비쳤습니다. 꼭 한기총이 앞장서서 기독자유당의 필요성을 학문적으로, 시대적으로 왜 기독자유당이 이 이단과 그리고 안티와 또 동성이슬람 차별금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문재인 정부 반대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전 대표회장은 특히 올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고 한국교회는 정부가 말하는 대로 준비하고 있다며 한기총만의 3.1운동 기념행사를 치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3.1절 행사를 정부 주도로 하고 기독교 행사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이가 말하는 바로 그 논리로 3.1절 행사를 하려고 몇몇 목사들이 준비위원회를 만드는 거 알고 있는데 안 됩니다. 제가 부족해도 저는 한기총 대표회장입니다. 한기총이 주도해서 해야 됩니다. 이 밖에 전 대표회장은 상임회장 등의 직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민국 지성의 아이콘인 이어령 교수가 얼마 전에 한 언론 매체를 통해 본인이 암 투병 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삶의 작은 순간이 더욱 새롭고 귀하다고 말하는 이어령 교수는 천국을 소망하며 매일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상민 기자가 이어령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문화부 장관, 비평가, 칼럼니스트, 소설가, 시인 등 수많은 직함을 가진 대한민국의 지성 이어령 교수. 그는 1988년 서울올림픽 행사연출, 새천년 준비위원장, 한일월드컵 총괄기획 등 굵직한 국가행사도 도맡아 진행했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석학입니다. 올해 86세인 이어령 교수는 현재 암투병 중입니다. 2017년 가을 4기 암 선고를 받은 이어령 교수는 암 진단을 받고도 방사선 치료도 항암 치료도 받지 않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 체크만 할 뿐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CTS와 내가 매일 기쁘게를 촬영하는 내내 목소리는 패기 있는 청년만큼 카랑카랑했고 생각은 명료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석학답게 논리는 정연했습니다. 제 자신이 건강하다 이런 걸 의식적으로 느끼고 뭐 병이 낫다 이런 거를 안 생각하고 열중할 때는 건강도 병도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도 말을 시작하면은 2시간, 3시간 해도 해요. 그러고 나서 다운되는 거죠. 이어령 교수는 의사의 암통보는 내게 남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일깨워 주었다며 병과 싸우는 대신 내가 잘하는 일에 열중하며 암을 잊고 산다고 담담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말하고 글 쓰는 순간에는 온 생을 거기다가 넣기 때문에 병도 죽음도 또 다른 것들도 그동안만은 비켜서 이렇게 나를 보는 거죠. 이어령 교수는 암으로 잃은 딸 고 이민아 목사를 떠올리며 가슴 시린 애틋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딸이 생전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 찬 삶을 살았다면서 딸이 아프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안아준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얘가 병에 걸리고 외로웠을 때 똑같이 아버지 이름을 또 불렀을 거다. 그래. 근데 나는 얘 불행이나 얘 아픔 속에 옆에 같이 있어주지는 못했어. 그때 같이 있어준 아버지가 내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못하는 거를 하나님이 해주셨잖아. 딸을 천국에 보내고 죽을 만큼 아팠던 세월이 어느덧 7년. 딸은 떠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고 그 하나님 옆에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딸을 생각하면 주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이어령 교수. 그는 이 생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담담히 전하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 동안 끊임없이 글 쓰고 생각하며 지내고 싶다고 말해 촬영 스태프들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천국의 삶을 바라는 그의 이야기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 2월 5일 6일 오전 9시 20분 1, 2부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는 가능하면 실내에서 활동하고 싶은 게 모두의 마음일 텐데요. 매주 같은 시간에 거리에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 버스킹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녹음을 해서 나중에 유튜브에 올리려고 녹음 세팅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짐 가지고 와서 세팅하는데 어느 네. 정도의 시간이에요? 보통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남짓 걸리는데요. 같이 이렇게 동역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일찍도 하고요. 혼자 하면 한 1시간 반에서 왔다 갔다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 석촌 호수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8시입니다. 이곳에는 1년 넘는 시간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찬양을 올려드리는 3명의 자매가 있습니다.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살을 내는 추위 가운데 울려 퍼지는 찬양. 김담희, 남은진, 이예진으로 구성된 CCM 그룹 진진희. 다른 것 같으면서도 조화를 이룬 세 사람의 목소리가 석촌 호수 일대를 가득 메웁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재작년 말 전국거리 곳곳에 찬양이 울려 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버스킹. 진진이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찬양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프던지 뭐 정말 비가 오던지 눈이 오던지 뭐 날씨가 좋을 때도 있지만 정말 폭풍 속에서도 찬양을 했었고. 대부분의 오가는 사람들의 이렇다 할 반응은 없습니다. 때로는 쌀쌀한 겨울 날씨처럼 차가운 시민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법도 합니다. 하지만 예배자들은 말씀으로 무장하며 거리로 나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하는데 이제 가끔 이렇게 하고 싶은 진짜 고백하고 싶은 찬양들이 멤버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페이스북 페이지 크리스 찬양을 통해 생중계되는 진진희의 버스킹은 이제 청취자들도 제법 많아져 공간을 넘어 실시간으로 신청곡을 받아 들려줍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4개월 넘게 매주 현장을 찾고 있다는 한 참석자. 찬양 사역자들의 진심을 느꼈기에 왕복 3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선교에 대한 걸 더 많이 듣게 되었고 전도에 대한 것도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요즘. 찬양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배워간다는 세 자매. 그들의 앞으로의 목적의식은 분명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저희가 살아가길 바라고 그것이 저희의 비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비전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싶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큽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종교인과세 시행 2주년을 맞아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기윤실은 한국교회 교단과 지역교회의 규모, 납세 방식과 준비 현황 등 종교인과세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상담팀을 구성해 설명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기독교대학감리회 미주자치위원회 소속 은희곤 감독이 미국 뉴욕주 나소 카운티에서 수여하는 마틴 루터킹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뉴욕주 나소 카운티는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를 기념하는 제34회 마틴 루터킹 인권상 수상자로 뉴욕 참사랑교회 은희곤 감독을 비롯해 아델파이 대학교 부총장 페리 그린 박사 등 4명을 선정했습니다. 수상위원회는 다양한 인종 간의 화합을 위한 노력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활동에 헌신하며 인권을 지키는 일에 기여해온 은희곤 감독의 공을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유수의 IT 업체들이 밀집된 실리콘밸리에 기독교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VM웨어 공동 설립자인 팻 겔싱어가 트랜스포밍 더 베이 with 크라이스트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 실리콘밸리의 영적,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이 지역에 있는 300개 교회 목회자들이 이 단체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제계 지도자들과 함께 노숙과 가난, 가정 위탁시설 등을 확대하고 교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단지인 기독신문이 제1회 목회 플러스 콘퍼런스를 오는 2월 18일과 19일 서울 서초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강단을 숨쉬게 하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용열 목사와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이용걸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기독신문 측은 바른 복음의 선포로 강단이 회복되고 복음의 온전한 선포로 생명력 넘치는 한국교회를 응원하기 위해 콘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CTS 라디오 조이가 CTS 조이 어린이 영어합창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여 명의 교회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성경 교육과 함께 영어와 인성, 음악, 안무 등을 접목한 CTS 조이 어린이 영어합창단의 효과적인 교육 운영 방안 등이 소개됐습니다. 조이 어린이 영어합창단은 한국 교회가 가장 어려워하는 어린이 전도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히 어린이들을 모으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영어도 가르치고요, 합창도 가르치고 그리고 연기하고 안무 교육까지 함께 해줄 수 있어서 지역 어린이들을 전도하기에는 가장 좋은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TS 조이 어린이 영어합창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각 교회별 상시 모집이 가능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선교적 위치는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치가 2위 국가라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유지될 수 있는 것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한국교회 내부의 구조가 피라미드의 구조였습니다. 기성세대와 연령이 많은 층보다는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이 훨씬 많은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가 얼마나 한국교회의 미래에 축복이 되는지는 그 당시는 우리는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만큼 한국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때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굉장히 열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와 의식의 구조로 인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보다는 다른 것의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다음 세대를 일컬어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느덧 바톤을 이어받아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개성하고 리더십을 개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을 사사기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대 그 시점에서 신앙교육이 바로 되지 않으면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우리와 전혀 다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정말 말 그대로 다른 세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리빙스턴의 회심에 보면 참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부흥사님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부흥회를 인도를 했는데 수요일 날, 3일째 날 단 조그만 어린아이 한 명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 열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흥회 강사님이 크게 실망을 했는데 근데 20년 후에 그는 그 실망했던 마음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때 회심했던 그 아이가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였던 리빙스턴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의 사역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헌금도 잘 하지 않고 또 헌신의 정도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의 사역은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름길에 또 최선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하는 많은 우리 목회자분들 또 우리 현장 사역자분들 참 힘든 사역입니다. 어쩌면 기성세대 사역보다 몇 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이후에는 그 열매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은 우리 한국교회 미래의 모판입니다. 모판을 열심히 건강하게 잘 가꾸면 나중에 기쁨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그때가 오리라 기대합니다.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신앙의 가치를 더 열심히 심으면서 교육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또 리더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시티에서 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지난해 7월 임시총회 이후 이어진 갈등 때문에 나눠진 사단법인 부산기독교총연합회와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21일과 28일 각각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21일 부산기독교장로총연합회와 부산복음화운동본부 임원과 회원들을 비롯한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서면에서 2019년 부산기독교계 지도자 신년 인사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대표회장 김종호 목사는 부산교계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며
진리를 따라 순종할 때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부산과 교회, 가정과 성도들이 될 것이라며 신년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부산기독교총연합회도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임원들과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을 비롯한 지역 성도들을 초청해 제41회기 대표회장 이취임식과 신년 축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동원교회 서창수 목사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됐다며 1,800여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를 향한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는 일에 앞장서 노력하는 사단법인 부기총이 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29일 대구 내일교회에서 2019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출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병욱 목사는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으로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한다며 우리의 연합을 통해 대구의 진정한 연합이 이뤄져 복음의 능력이 대구와 경북에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선 준비위원장 내일교회 이관영 목사를 비롯한 분과별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분과별 추진 요령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2019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는 4월 21일 주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를 강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29일 대구 내일교회에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에서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병욱 목사는 대구의 많은 교회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상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대구 지역 교회와 성도가 생명나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사후 또는 뇌사 상태인 사람의 장기나 인체 조직을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기증해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가 지난 28일부터 사흘 동안 선교하며 잔치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신년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부흥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는 우리가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면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다며 사실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인의 회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저희 교회 2019년 표어가 선교하며 잔치하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그래서 김영희 선교사님, 또 오륜교회 김원호 목사님을 모셔서 그분들이 일생 추구해 오신 선교, 그리고 또 나라를 섬기는 그런 것 열정을 받아서 저희 교회도 그렇게 달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와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이건호 목사가 강사로 나선 신년 부흥성회는 사흘 동안 진행됐습니다. 해남군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29일 해남 황산교회에서 제2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연합회 직전회장 윤건상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미가야 선지자가 돼 시대를 깨우는 영적 파수꾼이 되길 바란다며 나쁜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말고 좋은 말만 하며 이웃에게 은혜를 전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상비부 보고를 비롯한 회무 처리가 이뤄졌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황산교회 박금성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20장 25,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삶을 살고 섬기는 그런 회장으로서 우리 해남군 전체 200여 교회와 또 온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미려가지만 최선을 다해서 심부름하고자 하는 각오입니다. 아울러 연합회는 해남군민음악회와 해남군 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하며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전북지회연합 2019년 신년 감사예배가 정읍 성광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지회 소속 목회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설교에 나선 정읍 성광교회 김기철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월드비전의 사역을 위해 전북지회 회원들이 기도하며 힘써야 한다며 2019년도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며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월드비전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행사에서 2018년 주요 사업 보고가 이뤄지고 소외계층 지원과 전북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 익산 청년 연합 캠프가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를 열렸습니다. 익산연합 옹달샘 캠프 준비위원회가 주최해 열린 이번 캠프에는 CCM 가수 크로스 K씨와 강찬 목사의 은혜로운 찬양이 진행되고 김상철, 이루다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매 시간 젊음, 변화, 그리고 복음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사역자들이 사역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청년들도 지역 안에 있는 청년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게 되니까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안에서 또 하나다라는 동질감도 갖게 되어지고 또 같은 고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장이 되어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청년들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모습들이 또 신앙안에서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한편 익산연합 옹달샘 캠프는 이리남부교회와 익산 기쁨의 교회 등 8개 교회로 이루어진 청년연합 모임으로 매달 기도 모임과 지역 순회 찬양 집회를 진행하며 익산 지역의 청년연합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글로벌 비전 인천지역위원회 창립총회가 지난 28일 개최됐습니다. 창립총회에서 말씀을 전한 글로벌 비전 이정익 이사장은 조용히 섬기며 선교하는 글로벌 비전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나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서울과 대구, 청주에 이어 인천의 6번째 지역위원회를 창립한 사단법인 글로벌 비전은 앞으로 교회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양한 구호개발 지원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임기 동안 이것을 확장하는 일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글로벌 비전에 대해서는 그 작은 교회들을 더 많이 참여시켜서 도울 수 있다, 다른 나라도 도울 수 있다 하는 이런 주는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한편 사단법인 글로벌 비전은 지난 2007년에 창립된 기독교 NGO 단체로서 현재 국내를 비롯해 동남아 7개국에 학교를 건립하고 아동 사업을 진행하며 구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연말정산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3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제 그 사업자 카드, 즉 이제 그 부부가 신용카드를 근로자한테 소득공제를 받는 게 맞느냐,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한테 비용공제로 받는 게 더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관점인데요. 무조건 사업자 쪽에다가 신용카드를 몰아서 쓰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득공제 받으실 때 그 직계 존속 소득공제 혜택이 굉장히 크세요. 근데 이제 주민등록상에 그 소득공제자가 나와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못 받으시는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거주를 하시고 있다고 하면 무조건 받으세요. 무조건 소득공제 되시니까 실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 있으시면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2019년도에 이제 새롭게 개정된 부분이긴 한데요.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손 의료보험금이 의료비 세액 공제 시 그 의료비에서 제외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료비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기가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는데 보험회사가 지출한 부분은 이제는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과세관청의 얘기예요. 이 부분 유의를 하셔서 참조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해외 기독교 교단들의 동성애 허용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네. 다음 달에 열리는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도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이 헌법 개정안을 다룬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다음 달 말, 2월 말에 이제 특별 총회를 개최합니다. 네. 영어 약자로 UMC라고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부르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감리교단일 뿐만 아니라 뭐 속해 있는 성도 수만 1,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교단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특별 총회에서는 인간의 성을 의제로 상정을 했는데요. 이 의제 안에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해달라,
목사가 동성결혼의 주례를 허용해달라. 또 동성애자들의 목사 안수도 주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동성결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교회들은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이제 폭넓은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예.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반발하는 교회들이 있을 텐데요. 교단 분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세 가지로 압축된 안을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의 교회 플랜이라고 해서 동성결혼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지는 걸 원치 않으니까 예. 우리가 좀 이 약자들을 품는 차원에서 이 동성애와 관련된 동성결혼과 관련된 허용하는 여러 조항을 만들자 이제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연대적 총회 플랜이라고 해서 각각 이제 A 지역, B 지역, C 지역 이렇게 총회를 만듭니다. 근데 네. A 지역 총회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총회, B 지역은 반대하는 총회 이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그 총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자. 근데 예. 이거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결속력이 약해져서 하나의 총회의 기능을 이제 운영하기에는 좀 약한 게 있다. 예. 대신에 마지막은 수정 전통 플랜이라고 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법을 더 강화하자. 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성결혼과 성소수자 안수에 대해서 오히려 처벌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강력한 안건까지 나왔습니다. 예. 이 세 가지 계획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이제 관심사인데요. 예. 가장 유력한 것이 그래도 우리가 동성결혼을 허용해서 하나의 교회를 지키자라는 이 하나의 교회 플랜이 가장 유력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세 가지 이 플랜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교회 플랜 이게 가장 유력하다 현재까지는. 네, 네. 그럼 만약에 이 하나의 교회 플랜이 통과가 된다면 미국 연합 감리교회는 어떤 변화가 좀 생길까요? 보통 이제 교단에서는 헌법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감리교는 헌법이란 말을 쓰지 않고 교리 그리고 장정이란 말을 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정이라는 것이 개정이 되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전통적인 결혼의 개념은 너무나 당연하게 남자와 여자의 예. 결합 이제 예, 이렇게 예. 돼 있죠. 네. 근데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제 헌법을 개정할 때 사람의 결합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예. 감리교 역시 마찬가지로 결혼이 남녀의 결합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성관계는 오직 두 성인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결혼의 언약 안에서만 인정된다. 남자고 여자고 구분하지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동성 사이의 결혼도 인정한다. 이런 전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장정이 마련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목사들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세속법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주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동안 연합감리교회 소유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재산이 예. 있는 교회 땅에서는 동성 결혼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목사 안수도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이 플랜이 통과되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또 다르니까 예. 주에 속한 감리교회는 결혼식 자체를 거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이제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양심상의 이유로 나는 동성 결혼식을 좀 주례하고 싶지 않다 예. 하면 그걸 거부할 권리를 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동성애자가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예. 해도 됩니까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투표를 붙이는 정도의 예. 좀 어느 정도의 이렇게 좀 자율적인 것들은 좀 열어 놓았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네. 네. 기존의 전통을 더 엄격하게 수정하는 내용의 플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만약에 동성 결혼을 목사가 이제 주례를 집행한다거나 하면은 목사 자격이 1년 동안 무보수 정직에 처해진다. 굉장히 좀 강력한 조항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서 정직을 했는데 다시 목회를 할 때 두 번을 또 이제 주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목사 안수증을 아예 반납하는 그런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또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죠. 안수나 교회로 파송을 받을 수 없게 한다 이런 것이고 남녀 간의 결혼이라는 표현으로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동성 결혼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지지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난 2016년도에 그 총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교단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요. 예. 이미 미국 장로교회가 먼저 동성 결혼을 허용을 했고 또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사회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면서 미국 감리교회도 더 이상 반동성의 입장을 취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다만 허용하게 될 경우 미국 장로교회처럼 탈퇴나 분열의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아까 그 세 가지 플랜 중에 수정 전통 플랜에 가깝다라고 좀 봐도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약간 그 안 하면 처벌하고 했던
안 하면 처벌하고 했던 것이 이제 수정 전통 플랜인데요. 예. 이것이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한국교회 성격과 아주 유사한 그런 교단 전통이 남아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많은 교회들이 탈퇴를 하거나 분열이 될 수 있다. 이제 동성애라는 안건 자체가 워낙에 이제는 찬성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교단이 갈라지는데 우리가 이걸 허용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하나의 교회 플랜이 훨씬 좀 지금 많이 지지를 좀 얻고 있군요. 많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미국연합 감리교회 특별총회에서 이 동성애 관련 문제, 이 동성애 문제가 어떻게 결정이 날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말 나온 김에요. 그 미국과 호주 교회의 동성 결혼 허용 이게 언제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새해 들어서 첫 소식이 호주 연합교회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는 게 올 새해 이제 거의 첫 소식이었는데요. 호주 연합교회는 작년 여름 7월에 열린 제15차 총회에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서 사람의 결합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동성결혼 주례도 할 수 있도록 법을 완전히 바꿨는데요. 이 헌법이라는 게 총회에서 이런 개정안이 올라가서 채택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지역 총회나 노회에 이제 그 헌법 개정안을 보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국민 투표 형식처럼 노회로 보내서 노회에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해서 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그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근데 호주에서는 7월에 이 개정안을 결정을 했고 노회로 보냈고 호주 연합교회 안에 총 6개 주에서 동성결혼 허용법을 그중에 4개 주가 찬성을 하고 2개 주에 있는 교회가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올 초부터 이것을 이제 시행하게 돼서 호주 연합교회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교단이 된 거죠. 미국 장로교회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빠릅니다. 지난 2011년에 이미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을 했고요. 3년 지나서 2014년 총회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미국 장로교회는 아마 많이 들으셨다시피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들이 많아졌고 그 호주에서도 지금 이민자와 원주민 교회를 중심으로 여기에 반대해서 탈퇴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미국 감리교회에서 통과가 되면 한국 교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한국 감리교회,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하죠. 이 상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장로교회, 호주 연합교회, 미국 연합감리교회 모두 다 한국교회하고 다 MOU를 맺고 있는 교단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결정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현지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들, 그러니까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한인교회, 또 미국 장로교회에 속한 한인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교단 관계자들은 걱정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뭐 그쪽에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라마다 상황은 다른데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에 대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전부터 퀴어 축제라고 해서 동성애 퍼레이드를 시내에서 하면서 사실 이것이 젊은이들한테는 거의 문화처럼 이제 흡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교회와 교단들은 지금 이럴 때 빨리빨리 차단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 동성애라는 물결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바꾸자 이렇게 해서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지난 2017년 입법의회에서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교인의 의무 조항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정의 신성함을 존중한다 해서 남자와 여자라는 걸 다시 한번 명확히 했고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동조할 경우에 교단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동성애 문제는 사실 성경적으로 바라보면은 이제 용납될 수가 없는 문제인데 또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세상법이 어떻게 좀 교회법이 좀 끌려가는 듯한 이런 모양새가 좀 보이는 것도 같고요. 미국과 호주의 이 사례를 봤을 때요. 자, 그런데 요즘엔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교회에서 이 동성애를 반대하면 오히려 혐오 집단으로 좀 매도되는 듯한 약간 그런 인상을 받기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지금 제일 안타까운 일인데요. 한국교회 동성애 대응이 사실 상당히 늦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뭐 동성애가 이렇게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워낙 보수적인 사회였으니까.
그리고 저희 그 교회들이 동성애에 대응하는 방식 자체도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예. 또 전통적인 방식이라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위기를 느껴야 되는 부분은 용어 전쟁에서 지고 있다. 용어 예. 싸움에서 이미 밀리고 있다는 건데요. 동성애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혐오 집단 이렇게 매도를 당하기도 하고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하면 반인권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몰려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용어 프레임에서 밀린 사례가 양심적 병역 거부인데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양심적이라는 말 적절하지 않다. 왜 군대 안 가는 사람이 양심적이냐 해서 이제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종교적 병역 회피 혹은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자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미 병역을 거부했던 이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아주 이미지 좋은 단어로 자신들의 입장을 포장하면서 병역 거부를 미화시키는 데 성공을 한 상황이죠. 예. 그렇게 보면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성소수자들 역시 소수자라는 개념을 가져가면서 소수자는 약자다. 소수자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런 이제 그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소수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수자. 그러니까 다수자는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논리들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좀 더 이미지 좋은 용어를 선점을 해서 어떤 반대 운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좀 이 단어에서 이미 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동성애 미화와 동성 결혼에 대한 허용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질 겁니다. 우리 사회도 이때 교회가 혐오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좀 세련된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받으려는 움직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동성애와 관련한 한국교회 주장과 목소리가 종교인들의 종교적 주장이 아닌 국민의 바람이자 목소리로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고래 영향으로 2월 3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